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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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에 머무르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마치 부모님과 자녀들과 같이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척 화가 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유혹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다시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잘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한 사람이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두렵거나 대단해서 외면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길 아마 사도 바울의 몸에는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때는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성격은 까칠한 성격이었다고 하고 그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며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들을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저버린다면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축복받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축복의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겨 그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